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또 함께하는 우리 삼락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장정의 걸음으로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에 걸렸습니다. 40년에 걸쳐 광야에서 그들은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 민족의 공격도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40년 광야의 그 생활은 그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련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와 이 메추라기의 사건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광야를 횡단하는 출애굽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12지파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외적인 그 기적,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행하셨던 그 모세를 통해 나타냈던 그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그 수에 들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신앙을 가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보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먹을거리가 형편없다고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그들이 불평을 토로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가자, 그리고 따라 나섰긴 나섰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힘드니까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을거리가 그 전에 자신들이 먹던 것보다 좀 형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평할 수 있다라고 불평했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특권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그 신앙과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요, 이들의 불평을 따라서 동일하게 함께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며 애굽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은 영혼의 자유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여 과감하게 그 애굽을 떠났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은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도록 척박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도 그들은 그 광야에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가 바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그들의 모든 불만과 그들의 모든 원망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를 먹고 살 수 있었느냐? 아니요. 애굽에서 살 때에도 그들은 고기를 자주 먹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 시기가 기원전 BC 13세기입니다. 그때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에 그 애굽 땅에서 일반 백성들이 소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손꼽을 수 있는 몇 차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손꼽을 수 있는 몇 차례도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왕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만 그들이 소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나와서 지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신들의 그 상황에 대한 그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날들을 회상하는데 1년에 겨우 한두 번 먹어봤던 그 고기, 그 맛도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마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어떤 것이냐? 오늘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모양은 진주와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이 만나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요리들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만나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보기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요리를 해도 맛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에게 먹을 거리는 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미 먹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를 먹게 된 사연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게 떨어지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부르게 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곳에 바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덮이고요, 아침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 앉았다라고 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놀라운 다른 어느 민족도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것은요, 그 예수님 그 시대에도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이 만나를 먹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생존하게 했던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을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위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세상의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지지 않아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기분을 채우고 그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만나를 주시는데 이것도 지긋지긋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의 그 원망은, 그 불평은 하나님 말고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고기를 가지고 우리는 위로를 삼고 싶고 그 고기를 먹으며 기뻐하고 싶고 그 고기를 먹으며 우리는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울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전에도 울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10절에서도 보면 백성의 온 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천막 앞에 나와가지고 서서 모두가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나가 지긋지긋하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데 그냥 이렇게 우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천막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집단적으로 전체가 다 천막 앞에 나와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며 울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모세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모세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전체가 장막 앞에 서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그가 보면서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기는 없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들 울면서 그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모세는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음으로써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고기 냄새에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매일 먹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남자만 6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추 계산해도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그 사람들이 먹일 고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기 냄새에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매일 먹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떨어지게 합니다. 하루 낮과 밤에 걸쳐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마다 모은 메추라기가 10호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호멜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그 각주에 보면 1호멜에 220리터입니다. 1호멜에
220리터이니까요. 각 가정마다 얼마를 모았냐면 하루 낮 밤에 메추라기의 양을 2200리터를 그들이 모은 겁니다. 이것을 아마 햇빛에 말려서 저장을 해도 그거는 한참 동안 먹을 그러한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주어졌는데 33절을 보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씹으며 먹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며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전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의 탐욕, 그들의 불평이 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바로 탐욕의 무덤에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갈망이요.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지긋지긋하고 그거는 꼴도 보기 싫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원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였고 이들의 탐욕이었습니다. 이 갈망과 이 탐욕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누군가를 원망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소연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의 미래는 결국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탐욕의 무덤이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조금만 배가 고프고 조금만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남들은 다 있는데 내게 없으면 우리는 갖고 싶고, 나도 그만큼 더 많이 있고 싶고, 나도 그만큼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찾아오고 우리 안에 그런 욕망과 그런 갈망함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오늘 분명히 이러한 갈망들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갈망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탐욕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오늘 어떻다 그랬습니까? 보기도 좋았고요, 진주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것도 맛도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그 만나가 내려질 때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처음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 말고 이건 지긋지긋하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먹을 거리가 없어서 고기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나만으로 그들은 만족하는 것, 여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만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뿐입니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그 만나만으로도 만족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그 바울의 그런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으로도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빈부에 처하든 귀천에 처하든 어디에 처하든 그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두는 아닙니다. 모두가 만나로 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나로도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만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나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 고기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서 그럴까요?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러한 권력의 맛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권력의 맛을 본 자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그 차세대의 리더라고, 유대교 안에서 차세대의 리더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워서 자신의 가치를 보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삶 자체로 그는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에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내 삶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만나로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로 만족하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이며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따라한다고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그렇게 달려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그들의 이 사이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라고 할 때에도 모세는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면,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분이라면, 나도 그분이면 만족하다고, 나도 그분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보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그렇게 서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처럼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탐욕에 끌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태도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조금 덜 가져도 예수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힘겹더라도 예수님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